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해서 지난 시간 사도신경 서론을 설명한 이후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사도신경 서론을 설명하면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는 경계선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신경이 상기시켜준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고 싶다면은 어떤 것들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 반드시 믿어야 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의 소개해드린 말씀은 동정녀 마리의 탄생을 묻는다는 또 그리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 하는 이 사실을, 이런 것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꼭 믿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선 밖에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린 잘라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지내왔던 사상이란가 습관이라 전통 가치 중에 어떤 것은 잘라버려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잘라버린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 삶의 기둥처럼 여겨왔고 이제까지 내 삶의 주춧돌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그것을 잘라버리라니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의 삶에 나온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산악가 아론 레스토는 유타주 협곡에서 암벽을 타다가 눈에 미끄러져서 좁은 크레바스에 오른팔이 끼고 말았습니다. 팔이 낀 채로 닷새를 보냈지만은 구조대는 오지 않았고 추위에 얼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오른팔을 절단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결단은 간단했다. 그 팔을 가지고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팔 하나를 버리고 목숨을 구할 것인가. 나는 결단했다. 팔 하나를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 삶의 기둥이고 내 삶의 주춧돌이라 하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잘라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까지 잘라버리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잘라버리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여러분의 사상 가운데 잘라버릴 것이 있으면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구절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천지를 만드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부분을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 견주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면서 사도신경의 제일 먼저 고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드립니다. 이 구약에서 전능하신이라 하는 말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 샤다이라 하는데, 그 샤다이에서 온 말이 전능하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17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살에 이 약속을 받고 말도 안 된다고,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크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하고 보증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이란 말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란 의미라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지? 그거 제거하셔야 될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면은 왜 내게는 고난이 그치지 않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지 않으세요. 마치 독재자가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듯이 그렇게 행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전능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전능성. 그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왜 저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유황불을 내려서 싹 태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포박하는 로마 병정들, 진실이 뭔지 알면서도 판단하는 빌라도, 이거 우리가 그때만 받아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유황불을 내려서 싹 없애버려야지, 태워버려야지, 저걸 그냥 놔둬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전능성을 행사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가 내심으로 확 뒤집어 엎고 싶어하는 그런 전능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전능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간구할 때 왜 뭘 더 아끼겠니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공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가장 힘든 삶의 순간들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면요, 우리는 더 많이 미소 짓게 되고 덜 찡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덜 걱정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스스로 자문합니다. 아니, 목사님도 낙심할 때가 있을까? 목사님도 좌절할 때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자문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자문하냐면은, 도대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나 하니? 너 지난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했지. 그런데 너는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나 하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너는 그렇게 좌절하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요.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기운을 차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 초대에 고백했습니다. 만일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긴 하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왜 너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경계선 중에 하나죠.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다라는 그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머리에 창조론을 다루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화론 논쟁은 단지 창세기 1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반된 세계관의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화론과 그리고 이 창조론의 이 상반된 이 충돌,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은 진화론적 세계관과는 180도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진화론은 하나님 없이도 우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삶에 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로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거죠. 나는 어디서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인간의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늘 되뇌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느 조용한 순간에 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로 와서, 그리고 지금 어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나머지 두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히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 전에 걸쳐서 진화한 결과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 갈지를 알겠어요? 우리는 무의미한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아니면 불운도 우연도 아니에요. 혹 부모님은 우리를 교육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다섯 낳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 넷째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데 갑자기 생겨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는데, 우리는 교육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속에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의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시인이 고백하는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도덕한 부모는 있을지라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교육과는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난 아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가 IQ가 높던, 그 IQ가 낮던, 인물이 좋던 인물이 나쁜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 란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은 포이에마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술적 작품 혹은 걸작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실험 삼아 만드는 습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찢어버리는 그런 습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 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시골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늘 촌부, 농부란 얘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 아들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강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제 것이 온 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헬라 중에 아바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세 번 나오는데, 우리말에 아빠처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버는 가장 깊은 신뢰를 가지고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 아빠 또는 아바이죠. 여러분 공중제비 많이 해보셨죠? 아버지가 퇴근하면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아빠는 사랑에 겨워 아이를 들어서 공중제비 시키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이를 낳고 버스에서 내려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는, 다 뛰어왔다는, 그 아이 보고 싶어서. 아이를 낳고 버스에서 내려서 한 번도 어기적 걸어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뛰어와서 누구야? 그러면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다 겨워서 공중제비를 시킵니다. 공중으로 띄워요. 그러면 아이는 호공에 떠 있지만은 아빠를 믿기에 그냥 깔깔거립니다. 나를 안 받아주면 나는 바닥에 부딪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된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빠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해줘. 이게 가장 깊은 신뢰를 가지고 가장 뜨거운 사랑이 담긴 말이 아빠란 말인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히라브도 그렇고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건 God cares.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참새가 죽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땅에 떨어진다, 죽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참새와 같은 미물이 죽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돌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 나를 얼마나 잘 돌보실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용하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이 아람어로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참새가 죽는 것이 아니라 참새가 땅에 사뿐히 앉아서 먹이를 주워 먹을 때 가볍게 톡톡 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이를 주어 먹을 때 보면은요, 큰 새들은 아장아장 걸음을 걷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장아장 걸으면서 먹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새들은 톡톡톡 튀죠. 하나님은 참새가 톡톡 튈 때 그 튀어 오르고 또 땅에 내리는 그 순간까지 섭리한다는 말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참새가 먹이를 위해서 톡 튀고 톡 떨어지고 하는 내리고 하는 그 순간까지 섭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몇 초나 될까요? 찰나가 아니겠어요? 참새와 같은 미물에 찰나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겠느냐 하는 이 고백이 성경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God loves,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는 저희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늘 은혜를 받아요. 제가 연약하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름은 더 간절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것 때문에 죄인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부름은 더 절박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와 더불어 잘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사랑하심을. 그 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인심은 보잘것없고 연약할수면 내팽개치는데 예수님은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래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다. 그래서 그레고리 팩이 말했다죠. I love you as you are. 너 있는 대로 나 사랑하는 거야 라고 고백했다는 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실제적인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God answers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 옷, 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오로지 영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를 드리는데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3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3가지 나온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은 악을 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죄 사함의 문제, 시험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기에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지상의 아버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은 기쁨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기쁨의 행복이에요. 너무 자기가 알아서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으면 미워요. 쟤는 왜 그렇게 부모한테 부탁할 줄 모를까? 뭔 얘기하면 아이고 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가 밉죠. 안 미워요? 부모. 그래서
시집간 딸을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시집간 딸이 친정집에 와서 아무리 도둑질해도 이거 가져갈래, 이거 가질래 하도 아버지는 그냥 주는 게 좋아서 허허 웃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그냥 알아서 하고 이러면은 좀 미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은 그래도 참 행복하다니 말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주저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걱정만 할 수가 있겠으며, 기도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분탕치를 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좀 정리를 하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결론으로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어떻게 하다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어디로 안내하냐면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안내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필연적인 존재라면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감과 소명감으로 안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지 우린 빛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돋보기를 통하여 태양빛을 모으면요 우리가 종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처럼 빛을 더 강하게 한 초점으로 모으면요 살을 도려내고 강철도 뚫을 수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삶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린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무엇이 영광인가, 무엇이 기쁨인가, 돈인가, 지인과 인물이냐, 그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한 일이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고 그리고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영혼을 구원한 일이 내 인생의 영원한 영광이 된다면은, 영혼을 구원한 일이 내 인생의 영원한 영광이 된다면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몇 사람이나 도대체 구원을 했는가? 난 몇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는가? 이거 질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영혼을 구원한 일이 내 영광이 된다면 나는 지금 나의 기도 내용에 불신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기도 드린 기도 내용에 그게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동지 중에, 고향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이름이 들어갔는데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느냐고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존재에게 우리에게는 맞춰줘야 할 초점이 있어요. 맞춰줘야 할 삶의 초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2년이 지난 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많이 우리 스스로를 추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회복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기도에, 우리 기도 내용에 불신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성도들을 살아갈 목표이며 맞춰야 할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